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십자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어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 더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병마와 싸우고 계신 또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님들 있다면 또 그것 또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잘 회복하고 또 교제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 인도되는 모든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복음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 주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광석 형제입니다. 그 불암산 산골에서 이 큰 도시 안성까지 오는데 오늘 차가 조금 밀려서 아슬아슬했습니다. 분명 내비를 켰을 때에는 야, 1시간이면 가겠다 하고 룰루랄라 왔는데 이 중간쯤에서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부지런히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주일날 또 귀한 마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또 귀한 하루, 귀한 은혜 얻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골로새서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찾으셨으면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또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는 이 많은 문화들은요, 옛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펴보면,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것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접하고 경험하고 또 이 세상에서 그걸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전 세계가 모두 하나가 되어가는
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많은 즐거운 것들이 한 곳에서만 즐기지 않고 한쪽에서 즐겁다라고 하면 곧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그걸 즐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도 다양한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서신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는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어떤 도시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고대 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역의 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니쿠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계곡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특징은 동서 모든 그 문물들이, 그 무역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또 이곳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 어떤 특정 한 종족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이곳저곳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본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이곳은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 이 종교도 어떤 특정 한 종교가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다양한 것들, 이 다양한 것이 많은 이런 곳에서 살아갈 때 복음 전한다는 게 과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서신서의 주인 골로새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끔 이렇게 선택 장애가 일어날 때 있죠. 중국집에 갑니다. 짜장 짬뽕 선택. 예,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고를 게 많으면 우리가 이게 선택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골로새 지역 또한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철학도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철학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엄청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지금 보면 이 골로새 지역 그 시대 그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도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배운다면 우리 시대에 아무리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첫 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 그 찾으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한번 찾고 멈추는 그런 찾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찾아야 되는 그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기 위해서는 그 찾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그걸 찾을 수 있는 시작이 없다라면 아무리 많은 걸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게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매우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변화라고 할 때 이 변화는 어떤 상태를 가지냐? 이 성질이나 모양, 이 상태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바뀌어서 달라지는 그런 상태를 변화라고 하고요. 이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처음은 그대로이지만 그걸 자꾸 고쳐 쓰는 것. 처음은 그대로지만 그걸 자꾸 바꾸는 것. 이걸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 뜻도 살펴보면 똑같이 이 변할 변자를 쓰지만 이 화자는 될 화자를 씁니다. 될 화. 그리고 변경할 때 이 경자는 이 어떤 경자를 쓰냐? 이 고칠 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건 내 스스로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능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꾸게 되는 성질을 변화라고 하고, 반면 변경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고쳐보는 그런 상황이 변경이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렇게 볼 때, 사람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옷은 변하고 자꾸 바꿔 입을 수 있지만 그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은 변한다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짐승은 훈련시키고 고쳐줄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 본성 속에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만을 가지고 고쳐보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개과천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못된 생활, 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내가 좀 바꿔봐야겠다, 고치는 생활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 없는 것, 그리고 완전히 첫 단추부터 바꿔야 되는 상태, 그 상태를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바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연결된 그 생명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자체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육신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말 이 개과천선을 하는 그런 단계를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본연의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접목을 해본다면 환골탈태가 더 우리에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 상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태, 가장 그게 고마웠고 그게 가장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잠깐 잡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되었다라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그 일들이 전부였습니다.
육신이 행복하고 육신이 즐거우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됐다라는 건 새로운 존재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나의 나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이 세상 누구도 그 길을 알려줄 수 없던 그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에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이런 구원을 주셨을까? 그 감사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나의 나된 상태가 된다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확증을 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되었다라고 하는 그 나가 이 안에 새롭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에 있어서 바뀌는 것, 그 성질이 바뀌는 상태, 방금 설명드렸던 그게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건요, 노력해서 이루어져서 되는 것 아닙니다. 고쳐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덧붙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 속에서 나오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씨 하나가 있습니다. 그 씨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개입이 되면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스럽게 그 씨 속에 심겨져 있는 열매나 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시작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사실 따져보고 확인해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정보로 전달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정보가 아닌 그 삶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정보입니까? 적용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알고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knowledge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같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적용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불암산에서 산삼을 좀 캤어요. 횟수가 한 500년밖에 안 됐네요. 이걸 많이 캐와가지고 여기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한 뿌리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하죠? 오래 살으시라고요. 건강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산삼을 나눠드렸을 때 그 산삼을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산삼이 그대로 그냥 손에 쥐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 산삼을 받고 이렇게 좋은 걸 줘요 하고 바로 그냥 입에다가 집어 넣으시는 분들, 그 산삼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산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뭐가 부실해 보이는가 봐요. 못 믿어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믿지 않고 손에만 쥐고 있다라면 같은 산삼인데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신학 박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똑같이 알고는 있습니다.
똑같이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왜 십자가가 빨간색인지, 예수님 피의 그 능력, 그 보혈은 왜 십자가에서 흘렸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사랑이 적용된 사람과 적용되지 못하고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은 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보입니까? 우리는 적용된 사람들입니다. 적용이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본성, 구원에 받은 그 사람의 본성은 무엇으로 시작되냐? 바로 변화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 그 변화의 시작을 알게 되고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전과 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유무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져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3장 1절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3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나누는 게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모습, 이 단계가 들어있는 게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1절입니다. 칭의, 그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가 여기 있는 우리 안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천국 소속이, 천국과는 법적 소속이 끝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었던 그곳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미국 시민권 하나 얻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신상명세 그런 것들도 띄워가지고 대사관에 넣고 여러 가지 서류 검사를 하죠.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갈 수 없는 조건들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불합격되지 않습니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서류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 갈 수 있는 비자뿐만 아니라 시민권까지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행정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한국 사람에서 미국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미국 시민입니다. 비록 지금 한국 땅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한국 사람의 그 습관 다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영어 알파벳 하나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법적인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미국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칭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시작됐다라면 어떤 일이 다음 단계로 벌어지는 거냐?
바로 이어 읽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생활, 그게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주어진 신분을 가지고 그 주어진 신분 속에 권리로서 권리도 누리지만 권리뿐만 아니라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의무 또한 주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된다라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 권리와 혜택을 내가 누립니다. 그러한 반면에 무엇 또한 주어집니까? 의무도 주어지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왜?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합당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게 분명히 확실하다면, 생명이 이 안에 있다면 땅의 것만 찾던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일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건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인생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 육신 속에서 설정해둔 그 목적지가 이제는 그 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하는 대로, 인도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바로 도착한 모습이 아니라 찾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죠. 이건 성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게끔 적용해가는 것, 변화되어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 성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살다가 한 달 후에, 어쩜 1년 후에 미국 땅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평생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1년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국에 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미국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알파벳 공부부터 시작할 거고 영어 단어 하나 외워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 문화를 서서히 이렇게 적용해 가고 시작하기, 그렇게 살아가기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그 시민권을 얻었고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 단어로 이렇게 사용해 본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교제하고 그 천국 문화가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함께 곁들여져 가는 삶, 적응해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성화의 시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가 있다라면 반드시 결국이 있습니다. 그 결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거기는 장소,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위로를 얻고 또 그 가운데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곳,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되는 시간은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한 씨앗이 열매를 맺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생명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그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영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심, 칭히 찾으라,
성화, 계시느니라 영화. 이 1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3단계를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위의 것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모습들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위의 것들이 있고요. 한 가지는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것들은 땅의 것들, 위의 것들은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다면,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분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위의 걸 생각할 수 있는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생명이 있다라면 위의 걸 생각하란 이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삶,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일이 있죠. 소식지를 보니까 이제 곧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전도 집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전도 집회 시작합니다 하고 그날 딱 돼서 그냥 모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집회가 시작되기 몇 주 전, 혹 몇 달 전부터 기도 명단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권유하고 확답받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는 하고 있는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일에 힘을 쓰고 함께 손을 모아서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게 정말 생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이 없다라면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마음을 그곳에 두지 못해요. 왜? 둘 수 있는 생명,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위의 것을 찾는 마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집회만 있겠습니까? 오늘 안산교회 와서 보니까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목공사하는 저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당 증축을 하고 왜 교회당 이렇게 또 계속 만들어가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해외 선교 헌금을 꼬박꼬박 우리가 매달 보내줘야 할까요? 하다못해 우리 형제자매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구역마다도 구역 회비들이 있잖아요. 왜 이 회비들은 늘 매달 함께 내야 될까요? 정말 생명이 있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주님 일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공존 속에서 있다라고 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들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매달리고 힘을 써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위의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위의 걸 찾을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걸 놓치면 어떤 일로 갈까요? 결국 육신의 일에
더 그 발걸음이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역대 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 왕 유다, 이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번 잠깐 교훈을 얻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라. 아합과 여호사밧 이 왕에게, 특히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전쟁 없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한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가 그 3년의 결과로 나타나겠죠. 여호사밧 왕은 유다를 치리하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 생각하고 안내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이 마음속에 길르앗 라못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그 들어와 있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발걸음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간 여호사밧, 아합 왕과 함께 공감을 하잖아요. 야, 저기 보니까 우리 옛날 우리 땅이었는데 그 땅 빼앗겨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그 땅 다시 회복하자, 뺏어오자 하고 그 라못을 찾으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 전쟁통에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유다로 도망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절대 이스라엘 땅에 내려가서 이 아합 왕을 만나서는 안 될 사이입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그 마음까지 다 빼앗겨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구별되지 못한 길을 걸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벗어났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길르앗 라못과 같은 곳이 이곳저곳 많이 있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정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만 저기 가서 노력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저곳에 가서 조금 더 인정받으면 엄청난 것을 얻을 것 같아요. 얻을 것 같아서 그 길을 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며 돌아오는 공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돌아서 왔다라고 그래요. 돌아서 왔다라는 표현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더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더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걸 뺏기고 오히려 더 상처만 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길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속에 있는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과 같이 길랏 라못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발걸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을 쫓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장로들이 주장하는 이 환경,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의 그 시세를 따져보면 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때라는 걸 느끼게 되죠. 야, 이런 상황이면 왕을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을 찾는 그 생명 속에서 시작된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시작되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보고 따져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이 상황, 이 상태로 가면 비전이 없어.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타결책이 무엇이냐? 그래, 우리도 저렇게 세상 사람 잘 꾸려나가는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이들 육신의 눈에는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신앙생활도 못하고 자기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감도 안 되고 주변에 많은 약소국이었던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는 없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시시탄탄 우리를 향해 노려보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뛰어든다 할지라도 생명에서 시작되는 그 생각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육신의 생각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열방과 가치라는 건 이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렇게 해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됩니까? 사실 그것은 세상 조건들 때문에, 세상 환경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을 잡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육신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기본 자세로서요, 하나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생각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만 깨닫고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공식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공식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 속에 기도 부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이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 가운데 많은 기도 부탁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은 그냥 단순한 내 소개이고 내 앓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내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부탁한다고. 나 하나로도 부족하니까 이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나 혼자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 된 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골고루예요,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라는 건 내가 좋은 것,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나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고 쫓는 일이라면, 그 길 속에 있는 거라면 그것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골라서만 할 수 있을까요? 골라서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사람들만,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따라올 것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요? 전도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강팍해도, 정말 안 될 사람인데, 정말 가능성이 1%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희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하면 핍박할 게 뻔한데, 나를 괴롭힐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골고루라는 게 표현이 맞습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면 그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 어려운 것들 이런 걸 믿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믿는 거예요. 전부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복음 전하는데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기 잠깐 잡고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공효를 이루는 문과 대적하는 문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건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큰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의 특징은 공효를 이루는 문이다. 이 공효라는 건 무슨 뜻이냐? 공들여진 결과라는 거예요. 애지중지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 힘쓴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힘쓴 일의 결과로 위의 것을 찾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 모아진 그 애쓴 결과로 전도의 큰 문이 열리고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크게 전해지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일과 함께 어떤 일이 또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이 복음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세상에서 핍박받는 일 또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를 국교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종교로 삼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오늘부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9시 뉴스 무슨 뉴스 시간에 이 성경 강연회를 전 국민에게 모두 매일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2의 천주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복음은 핍박이 함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복음이 크게 일어나는 곳에는 반면에 이렇게 힘든 일들도 있구나, 핍박하는 일들이 있구나, 이런 예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그 4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에 보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늘 당하는 삶,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사기치면 알매 지식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늘 당하는 그런 삶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마귀는 세상 많은 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기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기치는 비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괴술과 유혹이라고요. 사람의 괴술, 사람의 간사한 철학, 말, 이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간사한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포장은 그럴듯한데 뜯어보니까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모습이 간사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사기치는 이런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지 않게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배를 타고 나가는데요, 바다에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한다면 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두면 파도에 계속 휩쓸려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다니지 않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닷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앵카를 바다 깊은 곳에 딱 내려놓고 채워놓으면 아무리 큰 파도가 치더라도 그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이곳에 닷을 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이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 그런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닷을 내려야 됩니다. 이 닷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닷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닷은 저는 소망의 닷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는 날, 그 시간이 되는 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이 땅, 이런 악한 곳을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함께하는 그날, 부활이 되는 그날, 영화가 시작되는 그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너무 요동칠 게, 흔들릴 게 많거든요. 다시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돌아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거짓말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작심하고 사람을 속이는 말, 다른 정보를 말하는 말,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여기 골로새서 교회 이 형제자매님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서신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왔다고 했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왔습니다. 교제 안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제의 말들이 있습니다. 교제의 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진실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벗어난 말들,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난 말들, 벗어난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일이 꼭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 모임을 합니다.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요. 아, 내가 오늘 주식 샀는데 이 주식이 좀 몇 프로가 한꺼번에 뛰었네. 야, 내가 이 차를 샀는데 이 차 기능이 이렇게 좋아. 우리 자매인들 함께 조모임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야, 우리 집 이사 갔는데 다락방이 있어요. 내 어제 신발을 샀는데 이 신발 요즘 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하고 끝난다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말,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교제에 주어진 그 시간, 우리는 중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을 함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말라. 왜? 거짓말을 하는 그 본성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늘 거짓말을 달고 살잖아요. 이 육신의 본성, 구원받기 전 모습에 그 생각과 그 말들을만 하고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이상은, 입고 있는 이상은 이게 계속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오늘 또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유명한 양복집을 운영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양복 한 벌씩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형제님들에게 다 입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얀색. 하얀색을 입은 동시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얀색이 더럽혀질까 봐 의자도 보고 앉고 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닦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시궁창인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아무 데나 가서 털썩털썩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저분하게 있는 그곳에 막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 이 날들 무엇과도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 구원의 옷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 손에요. 정말 평생 쓰고 남을 수 있는 수표가 주어져 있더라도 그 아이가 그 가치를 모르면 사기꾼에 의해서 정말 사탕 하나에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날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날들이고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생명 하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또 스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말을 해줌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있고 내가 말하지 않고 귀찮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있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회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늘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닌 기회를 붙잡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니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지식은 단순히 땅에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땅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알을 이야기하면서 이 위에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이 커갈수록 그 일을 더욱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형제자매님들이 보는 눈과 우리 구역장님이 보는 눈과 우리 교구장님이 보는 눈과 우리 집사님들이 보는 눈과 그리고 봉사회장님이 보는 눈들이 다른 겁니다. 그 보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냐? 11절에 거기는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이 거기는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과 유대인, 무엇을 이야기하냐? 민족적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맡은 선민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민족적 구별이에요. 교회 안에서 민족적 구별, 교제 안에서 민족적 구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은 종교적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받기 전 천주교를 믿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세상 여러 잘못된 여러 가지 종교를 믿고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구별을 우리 시대에 따진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산과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기 전에 나름 열심히 그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말도 못할 엄청난 잘못,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너 아주 나쁜 놈이었잖아. 이러면서 구별시키고 왕따시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착했든 못됐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서 시작된 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이나, 이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을 따지는 것은 문화적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야만인, 그리고 이때 야만인 중에 야멘인이 이 스구디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구디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때 러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적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죠. 나는 평생을 화장실 2개 쓰는 문화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곳에 가니까 화장실도 없고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무시하고 다르다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 속에 있다고, 나보다 못한 열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무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교제 안에선, 교회 안에선 그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교제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큰 평수에서 사람 부리면서 설거지 한번 않던 분도 구원받고 자매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모임 가서 7평, 8평 되는 곳에 한 20여 명 모임 자매님들 속에서도 설거지 하는데 앞장서잖아요.
설거지거리가 막 이렇게 쌓여도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자매님이 손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제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건 신분적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골로새 지역에는 더욱더 이 신분적 구별이 컸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라고 부름받고 사는데, 세상에서 사장님, 세상에서 회장님, 교회 안에서 들어와도 사장님, 회장님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사회적 신분적 구별도 모두가 무너진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자유인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두기 시작하면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끼리끼리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속에서 시작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교회고, 이게 바로 위의 것,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만유시라고 하는 그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은 하나이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 된 그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하나 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통일되는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고 평등되는 거예요. 이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차별은 등급이죠.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누듯이 이런 등급 나눈 거지만, 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가 되어서 있을 곳에 있는 모습이 차이입니다. 가끔 잘못된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좋아요? 차별할 수 있습니까?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왜 그렇습니까?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사회적, 신분적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고 나눠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본성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돼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요, 씻기고 목욕시키고 다듬어주고 그리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리본까지 매달아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자는 안방 침대를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뒷문이 열려 있을 때 돼지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가서 시궁창에 뒹구는 게 돼지의 본성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파리를 잡아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훈련을 시켜보십시오. 맛있는 거, 깨끗한 곳, 그런 곳만 찾아갈 수 있게끔, 꽃을 찾아갈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훈련이 되겠습니까? 파리의 본성은 결국 더러운 냄새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꿀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훈련시키지 않아도 꿀벌의 본성은 꽃을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꿀벌의 본성은 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건 내 생명의 본성을 좀 고찰해 본 겁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불편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의 본성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찾아본다라면 이 모든 것 알게 되는 거고 주님 지식만큼 자라가게 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이 펼쳐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그 일을 함께 이루는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심 알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그 속에서 피어난 고집 속에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귀한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그 복음을 늘 전달하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구원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하고 저 사망의 길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 그 구원 주심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구원을 늘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귀한 하루, 귀한 시간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후 모든 교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